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러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모든 이들 가운데 미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모든 곳곳에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실패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대학생이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저는 필기 시험에서 무려 3번이나 낙방하였습니다. 4번째 붙었어요. 시험을 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만해서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볼 때 문제집도 안 샀고요. 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운전 지식으로, 제가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 차도 몰래 이렇게 몰아본 경험이 있어서 솔직한 마음에 운전은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험을 보러 갔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필기시험에서 무려 3번이나 낙방하였습니다. 처음에 맞았던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어요. 두 번째 70점 넘었더라고요. 세 번째 80점 넘어서 제가 3번 만에 붙었군요. 세 번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들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시험을 떨어졌을 때 제 스스로 이거 어떡하지라는 당황감 속에 그래 공부를 해야겠다고 두 번째는 제가 문제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사서 제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실패한 그 자리를 내가 다음에는 꼭 붙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열심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또 닥쳐서 시험 전날 공부하다가 70점밖에 못 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그 기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노력했던 그런 것들로 저희의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뀐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이러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적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꿨을 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는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지 못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악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목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후에 다윗 왕조 때 그 뒤에까지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악연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립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그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리더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논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무엇이 부족했고 우리가 왜 졌는지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로 성공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져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항변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내적 요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요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댄 그 모습 속에 아주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안에서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의 분석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그들이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할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각을 바라볼 수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언약궤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그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물들이 들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돌판, 그리고 만나에 담겨 있는 항아리, 그 항아리가 있었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이 담긴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들이 전쟁할 때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졌어라고 판단하는 그들의 분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임 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의 요인들만을 판단하여서 자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하지를 그들이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냐 없냐의 외적인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자기 자신들의 문제들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다면, 그 전쟁의 요인을 분석했을 때는 외적인 환경의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내면에 있는 자신의 내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궤에 집중합니다. 언약궤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그 언약궤의 모습들을 변형시켜버리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 언약궤가 내가 싸울 때, 우리가 싸울 때 바로 우리 곁에 있어야 해. 그들의 영적 안목이 아주 바닥을 쳤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뭐라고요?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언약궤를 지켜야 하는 그 존재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바닥을 친 영적 그 민감성이 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함께 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태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먼저죠. 과연 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왜 졌는가를 먼저 따져볼 때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어떤 전쟁 능력이 약해서 외적인 평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신 이 전쟁 가운데서, 이 한복판에서 싸우는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맞이했는가라는 그 내적인 나의 조명, 나의 태도를 조명해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바라봄 없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긋난 진단을 하고, 그들은 어긋난 그 분별을 하여서, 어긋난 분석을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는 것이 아닌 더 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분석으로, 인간적인 분석으로
그들은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였는데 이것을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잘 조명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외적인 요인들에 관심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두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그것을 두고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언약궤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것에 뒤바뀐 채 그것이 바뀌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적 싸움들을 맞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내면의 내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보는 그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시험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 동원해서 내 목적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바 되어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의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 요인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께 붙들려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조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고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조명해 보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이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노력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의 내적 요인을 바라봐라.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요인들로 분석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지,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이것들을 가장 먼저 조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방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전투를 대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반대편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함성 때문이었죠. 큰 소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왜 저들이 요란한지 시끄러운지 몰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같이 해왔던 블레셋이 그들의 모든 히스토리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어떻게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파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는데 그들의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왔네. 이번에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들 안에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자신들 안에 가득 찬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대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라. 대장부같이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자라고 서로를 인커리지합니다. 이 격려와 동료가 있었습니다.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쳐와요. 환란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도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는 참으로 잘 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시간이 무색할리만큼 그 오랜 시간의 어려움의 터널들도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요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오리무중의 역할들을 하고 서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수만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그 어려운 실패의 자리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 찬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격려가 필요한가,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격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믿음을 가진 이들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장에서 그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가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 중에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요소 중에 바로 이 격려라는 부분이 요구되어지는데, 격려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누군가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흠을 잡아내서 꼬집어서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행함을 격려하며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이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전투력이 낮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려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패배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좀 전에 읽었던 10장 24절 25절 말고요, 그 앞에 히브리서 21장부터 딱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엇이 필요하자고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또 사랑을 그 격려함으로 세워가면서 그분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보다는 가장 먼저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격려되어지기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다라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일어나 보자라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4장 1절이 눈에 유독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2절 이후에 나왔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뭔가 동떨어진 말씀으로 붙어있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왜 이 말씀이 4장 1절에다 갖다 놨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그 믿음 한 사람의 말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에 자동적으로 선지자로서의 그의 권위가 모두에게 증거되고 세워지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집중하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실패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는데 그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 우리 3절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시니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내가 바라본다라면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나를 어찌할 줄 몰라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외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면의 나의 내적인 모습들 조명하여 보십시오. 왜 내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여기서 두려움을 떨고 있어야 하는지를 나의 모습을 조명하여 그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힘든 시기 지나가는 그 동행자들, 함께하는 이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들 하나님이 치열한 삶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조명하여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유스, 또 우리 키즈스쿨, 우리 유년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역자를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또 좋은 동역자들, 도우미들, 발론티어가 또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애쓰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세한 집사님, 유중은 집사님, 하나님 장병숙 집사님, 하나님 어문양 집사님, 하나님 김경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귀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귀한 교육부의 발론티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유스 사역을 하면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고요. 또 야외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일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 또 덥지도 않은 가장 선선한 날씨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예배를 갑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제함과 친교의 시간, 서로 교제함에 떡을 떼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자리가,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한 자리가 나를 조명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봄으로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였던 인생이 나를 돌아봄으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격려함으로써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뒤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전파될 줄 믿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